오늘은 나의 하나님이란 이란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델 성도님들은 요즘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많이 힘드신 분들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아무리 좁은 고난의 길이라고 해도 모든 순간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축원합니다. 오늘 12절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땅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오늘 12절과 이렇게 13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조상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조상은 영어로 ancestors,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avat, 그리고 뜻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 세대 이전의 혈통이나 역사적 배경에서 자신과 연결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며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이 누구냐에 따라 하나님의 복과 언약이 이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만 봐도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주님께 자꾸 우기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네가 뭔데? You're the son of a carpenter. You're son of Joseph. 너는 목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 비웃고 무시하죠. 심지어 우리 주님도 자기 자신의 호칭을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셨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이 수많은 성경 인물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I'm the God of your father,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곧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조상이란 컨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everything,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얘기를 잠시 꺼내자면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심지어 모태신앙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간 계기는요, 저와 이제 저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을 혼자 양육하시면서 정말 힘드시고 바빴던 우리 어머니에게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을 꺼냅니다. 주일날 그냥 애들을 교회에다 맡겨. 그럼 편안히 쉴 수 있어. 공짜로 애들 봐주거든. 그러니까 한번 맡겨봐.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처음 교회란 곳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한국 신길동에 있는 신길교회였고요. 저는 신길교회 교회학교를 통해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대학을 가서 주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났는데요. 주님을 깊게 만나니 주님이 그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가정 구원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저희 가정이 감사하게도 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문제는 교회만 다니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단순히 교회만 출석하는 게 아니라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가정에는 그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가족이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직접 한 분씩 만나 주시옵소서. 정말 매일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할렐루야, 주님이 저희 기도를 정말 들으시고 우리 가정을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말씀으로 들었죠, 새롭게 태어난 진정한 born again 크리스천 가정으로 변화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간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상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 쪽 가문을 보면 예수 믿는 분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쪽도 없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쪽은 불교라 외할머니는 점과 사주를 자주 보러 다니셨고, 이거는 좀 창피한 얘기인데요, 심지어 저의 한국 이름 현우승도
장명서 사주를 통해 받은 이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쪽 집안에서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서 제사를 매년 치렀는데 어느 해에 저희가 예수를 믿으니 제사를 치르지 않겠다 하니 가까이 지냈던 가족분들이랑도 연락이 끊기고 분위기도 안 좋아지는 경험을 자라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불신앙 가정에서 태어나 제가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읽을 때 다시 한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땅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 저에게는 무관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상들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복이 없거든요. 항상 가족들이 싸우고 병들고 죽고 집 나가고 이런 스토리만 자라면서 제가 경험해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과 안식, 기쁨은 한 번도 가족의 라인을 통해 직접적으로 체험하거나 경험해봤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베델 성도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씀에 써 있는 축복이 이제 나를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으면 말씀의 복이 나를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새로운 믿음의 가문의 첫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 과거의 저주, 그리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방황했던 삶과 불행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믿음과 축복의 계보가 시작되는 것을 믿는 베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울 게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있으니. 이게 제 아이들 사진인데요. 한번, 네, 너무나 귀엽죠? 감사하게도 저에게 딸 하나 그리고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이제 제가 자라면서 경험했던 부정적인 경험들은 경험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가 우리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가 이제 우리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틈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지시고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대적하시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이 한 가지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라고 적혀 있는데, 실은 제 아버지가 루게릭병에 걸리신 환자이셨습니다. 10년 이상 투병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잠깐 아버지의 사진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 사진은요, 아버지가 그나마 휠체어에 있을 때 저랑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아버지께서 기력이 많이 쇠하셔서 병실에 누워 계실 때 집사 임명장을 받으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 20대 초반에 아프셨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엔 저도 주변에 친구들이 막 돈 모아서 같이 한국 가서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는데, 저는 한국만 가면 아버지랑 계속 병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 요양병원, 이열을 이렇게 거의 사이클로 반복히 10년 동안 돌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쉴 때가 되면 기도원 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실이 군산에 있어서 하필 거기는 할 게 기도밖에 없거든요. 서울 가도 거리가 멀고 그래서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그때 주님을 더욱더 만나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저의 영성을 키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가다 요즘 들어서 제가 두려운 거예요. 뭐냐면 저도 나이가 서서히 들면서 문득 생각나는 게 나도 아버지처럼 루게릭병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나도 미래에 이 불치병이 걸려서 평생 힘들게 누워 눈만 깜빡거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가끔가다 드는 거예요. 이 병이 루게릭병이 세대를 거쳐서 유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러한 겁과 두려움이 저 안에도 제 마음을 찾아올 때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고 믿음과 확신을 찾아가면서 나아갑니다. 아 맞다, 주님이 나를 온전히 보호하시지. 아 맞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내가 보았던 질병들을 멀리 하실 거라라고 말씀은 써져 있지. 온전히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저도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누리며 즐길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는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 뜻은 우리가 보는 거에 단순히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그것에 이제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를 붙잡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걱정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녀들의 미래, 나의 인생, 나의 직업과 심지어 삶의 현장까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붙들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고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베델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딱 한 가지, 구약을 전체 다 훑어봐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뜻이죠. 다른 신은 우리가 보통 영어로 idol이라는 단어로 자주 표현하는데 이 구절에서는 other gods, 심지어 gods가 들어가죠. with the lowercase g, 그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단순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델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신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항상 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많습니다. 정욕, 탐욕, 권력, 힘, 돈, 심지어 가족까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직진하는 자, 나아가는 자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여기 한번 다시 나오죠,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래서 문제는 사실상으로 나의 문제, 가족 문제, 직업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들어갈 준비가 돼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지, 내가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 그 신부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지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가 지금 봤듯이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큰 죄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우리가 창조자 주 하나님을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 기회가 있는데 그분을 떨쳐내고 저는 세상과 살겠습니다, 저는 죄랑 동거하겠습니다, 죄랑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괘씸하시고 어마무시한 죄인 거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심지어 십자가에 내놓았는데 너는 나의 자녀로서 무엇을 나에게 해줄 수 있느냐. 히브리서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6절 말씀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이니. 이거에 대한 신학적 논의가 많은데요. 6절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내가 우상죄를 질 때마다 결국 말씀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죄란 뜻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베들 성도님들은 요즘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요? 오늘도 나의 과거의 모습, 과거의 나의 가정, 과거의 나의 불행, 과거에 내가 즐겼던 죄들을 가끔가다 비슷하면서 살아가는지요? 아니면 나의 오늘 새로운 믿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성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주의 행복과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베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축원합니다.